저는 요즘 집에서 교회 오고 갈 때에 운동 삼아 걸어 다니는데요. 시간은 한 35분 정도 걸리죠.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못지않게 35분 동안 오면서 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영적으로 충만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영적인 그러한 영감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 지난주에는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였느냐. 하나님, 우리 높은 뜻 위례 교회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위례 교회를 통하여서 위례 4만 5천 세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30분 동안 이 기도가 그들 끌지요. 자,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갑자기 주시는 깨달음이 속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다 라는 그 깨달음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속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쫙 떠오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자녀를 유학 보냈는데요. 그 자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지금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급히 송금해 주세요. 뭐 영락없이 자녀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전혀 의심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송금했지요. 알고 보니까 속은 것입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자, 무료 쿠폰, 또 우체국 이 배달. 자, 그런 메시지가 와서 클릭하게 되면은 특성 코드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정보가 다 빠져나갑니다. 내 통장에 마음대로 빼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1년 동안에 일어난 그 피해 사건이, 사기 사건이 5만 건이 넘는다 그래요. 금융감독원 그 통계에 보니까. 그리고 피해액이 3천억 원이 넘은 것입니다. 하루 통계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39번 이상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번 그 피해액이 9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나름대로 다 나는 아니야. 나는 사기당하지 않아.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 아마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기도 하고요.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처럼 넘어가고 하루에 9억 원 이상씩 피해를 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해서 은퇴를 한 그 돈을 그냥 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빈 깡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처럼 속아 넘어가는 일은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인데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지요.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삼손을 세우면서 그에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 힘은 단순히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염소 새끼 찢듯이 찢기도 하지요. 나귀 턱뼈, 그냥 그 썩음썩음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지요. 뭐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저놈을 어떻게 해서 죽이지? 온통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삼손이 들릴라라는 그러한 블레셋 기생하고 사귀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그 힘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라는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에게 자,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들릴라는 오직 그의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알려달라. 처음에는 물론 거절했겠죠. 계속 조르다 보니까 그것은 이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매복시켜 놓고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서 삼손이 잠들 때에 활줄로, 여러분 활줄 얼마나 여러분 튼튼합니까? 7으로 그 몸을 묶잖아요. 그리고서 삼손을 깨워보니까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그냥 불탄 실 끊어지듯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자기 나를 거짓말했어, 나를 속였어, 나를 희롱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계속 졸라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새로운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깨웁니다. 그런데 삼손이 눈 뜨자마자 하니까 뭐 그냥 실 끊듯이 다 풀어지잖아요. 또 역시 삼손을 막 졸라댑니다. 거짓말쟁이, 나를 사랑한다는 다 거짓말이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삼손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전에는 또 얘기를 하는데 점점 그 비밀로 가까이 갑니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실에 연결해서 짜면은 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가 잠잘 때 머리가닥을 7가닥 말아가지고 배실에 연결했지만은 역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자 이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야. 나를 지금 계속 이렇게 희롱하고 있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계속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러자 이 삼손은 마음이 지금 어떠지요?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찌게 되어진 것입니다. 들릴라에게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말하면은 자기 모든 건 다 끝나잖아요.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 안 하면은 그 관계 다 끝나잖아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내 이 힘의 비밀은 내 머리를 밀지 아니하는 내 머리털의 가락에 있다라고 비밀을 말하지요. 자기 모든 걸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야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잠든 다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를 줄에 묶어서 블레셋 나라를 끌고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게 하죠. 짐승처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았는가요? 한 여자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들릴라 배후에 누가 있었지요? 사탄의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들릴라가 여자를 그 삼손을 사랑한 것처럼 온갖 애교를 다 부렸을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찬다. 그런데 그건 다 뭐지요? 삼손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악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악한 사단이 그 뭘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그 괴계가 바로 들릴라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속아 넘자 그의 모든 삶은 다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속는 것은요 삼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헤롯이라는 사람,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져요.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충이 먹어서 온몸이 충이 먹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룟 유다, 자, 은 30개, 여러분 은 30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 은 돈 버려버리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 삼손이 뭐지요? 악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는 말씀 나오잖아요. 왜 죽었을까요?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자 혼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갔잖아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사탄에게 속아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속아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속이는 사탄의 임무가 뭔가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떤다고요? 이건 자신을 속이는 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온유하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겸손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섬김을 받을 것이니라.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들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내가 이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것이다. 나의 모든 일들이 잘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이처럼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텅 빈 삶인 것입니다. 자, 집을 샀는데 전세값 빼고 그리고 대출 다 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집을 무슨 주택이라 그러지요? 깡통주택입니다. 위험합니다. 부도 날 수 있고요. 아니면 경매 넘어갈 수 있지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깡통 신앙입니다.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실천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로 끝입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깡통신앙입니다. 깡통이 삶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모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배추로 말하면은 속이 꽉 차 있는 알찬 배추와 같습니다. 이런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연수가 깊어질수록 아름답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삶 자체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실천이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는 것이 뭐지요? 주보의 말씀 따라하십니다. 육의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것. 예, 육의 것으로 심고서 신령한 것을 거둘 줄로 생각하는 자, 스스로 속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이란 뭐지요? 심고 거두는 삶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날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은 뭐지요? 내가 과거에 심었던 그 삶의 결과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지요. 또 내가 장차 누릴 나의 삶은 뭔가요?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땅에서는 거두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속은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아마 교회 봉사도 아마 나름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집도 없구나. 너희들에게 입을 옷 한 벌도 너희들에게 없구나. 가련한 자, 눈먼 자, 불쌍한 자. 뭔가요? 속은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뭔가요?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심고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 육을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에 여러분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지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육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일인데도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육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심는 거지요. 이처럼 내 육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열매는 뭐지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내 육을 위해서 심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들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 짓는 거, 원수 맺는 거, 분리시키고 시기하게 되어지고 내 육을 따라서 심게 되어지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을 따라서 내가 심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 신령한 것들이 열매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내 육을 위해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나는 날마다 내 육의 소욕을 복종시키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풍성한 그러한 하늘과 땅의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속는 것은 내 뜻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줄로 아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 중에는 자, 내가 이처럼 예수 믿지만은 그런데 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 뜻대로. 그 결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속이느냐?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자, 다윗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처럼 훌륭하게 쓰임받지 않느냐? 너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회개하면 돼.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냥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회개만 하면 다 아무 상관없어.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또 하나는 모세의 이미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모세를 봐라. 그렇게 혈기가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돌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던져버리지 않느냐? 그냥 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형제들 때려 죽이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쾅쾅 막 내리치지 않느냐? 그처럼 혈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봐라. 하나님이 그처럼 위대하게 쓰시지 않느냐?
너 혈기 부리는 거 괜찮아? 화내는 거 괜찮아? 큰 소리 치는 거 괜찮아? 사람이 때로는 그래야지. 모세의 이미지로 유혹을 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자, 베드로 보아라. 예수님이 가처럼 아주 중요한 심각한 시간인데도 그는 쿨쿨 잠만 자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베드로도 그냥 쿨쿨 잠만 잤는데 잠자도 괜찮아. 하나님도 너를 다 이해하셔. 기도하지 마라. 베드로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런 것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유혹,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의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받지 않느냐? 너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미 너는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예수 믿어. 주의를 그렇게 그냥 불편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할 것도 없고 네 마음대로 생활해.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바울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악한 사단은 수많은 성도들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로 무엇 때문인가요? 이러한 세상의 유혹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뭔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단은 아주 세상에 물들어서 적당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게 합니다. 목사가 돼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에 내가 선지자 노릇하였고 엄청난 능력을 누렸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속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거기서 속았다는 건 뭔가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죠? 지옥 간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세계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영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과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지키면서 나의 길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처럼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사사인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 여러분 아시는가요? 기드온이랄지 사무엘이랄지 이런 사사들, 그들의 삶은 오직 기도 위에서 세워집니다. 오직 항상 기도하면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의 삶 속에는 성경 보면 기도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뭐 사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자기 능력 믿고 자기의 권능 믿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처럼 들릴라에게 속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깡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텅 빈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속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